저하게 맞춰 묵도하시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심령의 무릎을 꿇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우리의 부패함을 고백하는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원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들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패함과 믿음 없음으로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순결케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고 날 모를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충성된 자가 되어 올 한 해에 복된 한 해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양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양무리를 잘 이끌어 전도와 선교를
선한 능력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시어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인생의 생수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섬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펴주시고 도우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감사의 제목 간증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과 직장 위에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산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가대 기악부에서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또 차량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 셀장, 교역자, 전도자 또 주차봉사, 새가족 전도대 각양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땀을 기억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랑하는 종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님 피 묻으신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심으로 모든 질병 연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여 사오니 주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 한 주간 느헤미야처럼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셨나요? 착한 사람 성경적 교회 우리들 교회 2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오감사축제 가운데 날마다 감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감사일지를 성경책에 넣고 다니시면서 감사일기, 감사편지를 체크하시면 우리에게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감사 저금통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셀장님들은 셀원들의 인원수만큼 목회 사무실에서 저금통을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둘째 주 주일마다 셀장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이 이루어지는데요.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셀장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정기 모임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의 동계수련회가 오늘까지 잘 마무리되고 다음 주 비전크루 동계수련회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화도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3월부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업장을 포함한 각 가정을 돌아보는 충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가정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하시고 셀장님들께서는 2월 19일까지 셀원들의 신방 요청 일정을 교구 담임 교역자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가족을 위한 조이너스 강의가 2월 26일 주일 2부 예배 직후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식사하고 친교와 강의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의 축제가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WBS 우리들 소식의 신유림이었습니다. 네, 은혜롭게 소식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금주교회 소식 세 번째, 지금 연일 우리 TV 뉴스를 보시면 터키와 시리아 지역에 강진으로 인해서 현재 2만 명 이상이 무너진 건물 피해로 사망했고 또 20만 명 이상이 매장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터키하고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구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픔과 절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구호 사역을 위해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구호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모두가 다 구호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천에 가서 아까 우리 영상 자료로 잠깐 보셨지만 수련회를 아마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또 등도 두드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보시면 점심 식사. 오늘은 이금자 권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대접합니다. 오늘은 식권 없이 그래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 사는 게 수월하고 만만하고 쉽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힘겹게 살아가죠.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광풍이 이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산다는 것이 뭐냐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또 바다를 지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환난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한 고난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살만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한 종류의 환난이 지나가면 또 다른 종류의 환난이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순간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파산 선고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도가 날 때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원치 않는 순간에 다가오죠. 매번 당하는 괴로움이지만 익숙할 만한데 그런데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그 고통과 환난과 고난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매번 당하는 고난 견뎌내기 힘들고 피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뭘까?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위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수많은 고난과 그 환난을 피할 수 없다면 위로받음으로 잘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비바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내 곁에서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할 때 날 좀 위로해 주는 그런 분들을 좀 찾기를 원하지만 위로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날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나를 좀 위로하면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기서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고 모든 가진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잃고 다 잃어버렸어요. 욥에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에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면서 욥은 더 분노하고 더 많이 낙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날 위로할 수 있는 주변의 피난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인 격려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내적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기에는 턱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진정한 위로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실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어려운 지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의 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병을 경험할 때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모든 위로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똑같은 비슷한 단어 같습니다. 환난은 원어로 볼 때는 환난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을 말하죠.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환난이었든 우리가 예측했던 고난이든 간에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환난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만날 때마다 당황하고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환난, 이제는 그런 고난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환난을 만날 때마다, 예측했던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이나 고난을 만날 때 관점이 다릅니다. 또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똑같은 환난을 만나지만, 똑같은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다릅니다. 해석도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큰일 났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폭발하고 포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욥 같은 이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다 하실 것이다.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나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점과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극복의 과정까지도 다 다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혹가다 환난과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승리, 믿음으로 승리한 이 모든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그런 환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감당하세요.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겨냈던 그 이야기들을, 많은 간증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만났던 어떤 그 장로님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저와 함께 큰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만났던 그때에 이미 큰 부자로 사셨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서울의 상경에서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어찌 취직을 했는데 무역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역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그 만만치 않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둘이 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둘이 같이 가정을 꾸리고 좀 어떻게 좀 피할 길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사에 격리를 보고 있던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장로님 간증입니다. 그 아이를 낳는데 걔한테 먹일 분유값이 없대요. 분유값이. 기저귀를 살 돈, 분유를 살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둘이서 손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도 그들은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마침내 우리를 정금처럼 그렇게 검증하실 날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믿음 잃지 않고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신다,
믿음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어찌 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계획하는,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범사가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엄청난 재벌이 됩니다. 불과 25, 6년 만에 그가 엄청난 재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에는 28살 먹은, 29살 먹은 두 아들을 가운데 딱 앉혀서 매번 예배 때마다, 주일이 되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때 당시 7시 반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항상 제일 앞에 나와서 양쪽에 부부가 앉고 가운데 두 아들을 앉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는 한동안 봤습니다.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많이 부흥하고, 그리고 본당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회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성전을, 이 본당을 잘 완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역자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교구별로 다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구에서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그 장로님이 이번에 이 교회를 다 혼자 짓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셨는지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느냐? 그분의 그 간증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그 들은 것만 해도 참 많습니다. 큰 감동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정말로 어려웠을 때,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때에 그런 관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형편 처지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극복의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믿음을 떠납니다. 파선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방법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방법은 아닌가 보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할 것이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네 분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 지키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자 되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건 건전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라면 고난 중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가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보혜사시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늘 가까이, 늘 평행, 더 멀리, 더 가까이도 아닌 늘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메마른 광야 가운데에서도,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을 보면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럴 정도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성경을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힘에 지나도록 얼마나 그 고난이 컸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내리셨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도 건져주셨고 이후에도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안에, 내 곁에, 내 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나보다 먼저 우리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계시고 내 곁에 앉아 계시고 내 위에 임해 주셔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고 승리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그 위로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위로하고 살아가는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포등자라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삼중고를 겪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도 있었고 척추결핵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치료하기가 어려운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그래서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살았는지 모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썼던 사람.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야코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자기의 질병이 호전되고 그리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배우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내가 받은 위로로 자녀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이 없어서,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습니다.
역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지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히 밝혀지게 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생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기 하나님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주여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받은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고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 떠나가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